예, 우리가 오늘 이 요한복음 1장 1절을 읽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 이 태초라는 단어, 우리들이 잘 이제 오늘 설교를 여러분들이 이제 잘 들으시면은 막 큰 복도 받고 은혜도 받고 이게 할 일이고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저는 이제 가끔 말씀을 드리지만 나는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이거 한 가지만 하더라도 너무나도 신날 때가 많아요. 이게 다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진짜 어려울 때에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어려울 때에, 1년에 막 4억 5천만 원씩, 지금부터 30년 전에 부도가 났어도 그 받을 길이 없게 생겼는 그런 상황. 부도난 것을 어떻게 받겠어요. 나중에 조금씩 해결은 됐지만,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을 믿으니까, 걱정, 진짜 거짓말 하나도 안 못하고요. 내가 그냥 머리털 이 끝트리만큼이라도 걱정을 했다면 나는 여기 안 서 있어요. 그렇게 걱정 하나도 안 했어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진짜 복을 이미 받은 사람들.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계산이 안 되는 복을 받아요. 계산이 안 돼요. 우리 사람들은 자꾸 이 복을 이제 계산을 하다 보니까 내가 이거 복을 못 받았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실상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복은 어떻게 보면 계산이 안 되는 복, 안 되는 복이에요. 이 요한복음 1절과 2절에 나오는 태초라는 말씀, 이 태초라는 말씀은 이 단어 자체가 이미 세상 사람들은 이게 지금 태초 그러니까 우리는 뭐 태초? 뭐 처음 시작?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실상은 우리 언어로서 우리 생각으로서 이게 감이 되어지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태초라는 단어 자체가.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이미 구별된 존재예요. 특별한 존재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 태초에 계시는 예수님, 태초에 계시는 하나님, 그분하고 관계가 없는 그들이지만 우리들은 태초에 계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태초부터 계획을 하셨다는 거 생각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는 이게 우선 비교를 한번 해봐도 이거 우리는 그것만 하더라도 우리는 이미 받은 복에 대해서 그냥 마냥 좋고 마냥 감사하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것이 믿음이 있어서 내가 받아들이냐 못 받아들이냐 이게 이제 달려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나는 아무것도 안 믿어 그래요. 그러는데 아무것도 안 믿어 하는 사람들도 보면은 뭔가가 믿어요. 무엇인가 믿어. 자기라도 믿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대상이 자꾸 믿는 대상이 바꿔지다 보니까 뭐 자기가 뭘 믿는지를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들은 여기서 이제 좀 깊이 우리들이 생각할 것은 우리 실상은 기독교는 뭐 며칠 전에 신문에도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개신교라고 하지 말자. 개신교라고 하지 말아라. 개신교라는 단어는 없다. 지난 주보에 써놨었죠, 제가. 우리는 이 종교라고 이렇게 분리를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독특한 거예요. 종교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 태초라는 단어, 이 단어는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단어예요, 실상. 모르는 단어예요. 태초라고 말은 하지만, 태초에 이렇게 말은 하지만, 이 태초라는 단어가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 태초라는 단어가 뭔 말인지를 몰라요, 실상. 믿음이 없으면 몰라요. 우리가 뭐 성경에 그런 말씀들이 많아요. 삼위일체도 마찬가지고요. 그때부터 이렇게 우리 이 태초라는 단어가 해가지고 보면 아르케라고 써 있는데요. 아르케는 이것도 우리말로 표현이 잘 없어요. 이게 뭐 근본이다, 기본이다, 뭐 이렇게 이제 해석은 해놨지만 이 아르케라는 단어는 시작 자체가 없어요. 우리
세상 것은 거의 다 시작이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그 창조된 그거 자체가 이렇게 시작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존재, 우리 예수님의 존재, 오늘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존재가 실상은 그 시작이라는 것이 없어요. 근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어디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시작됐다. 우리는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복들, 어마어마한 이런 복을 우리는 이미 받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믿음으로써 내가 가지고 있냐 못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이제 그 복을 내가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 이게 이제 달려있는 것 뿐이에요. 뭐 석가모니 부처라는 사람이 제가 이제 옛날에 불교에 좀 깊이 빠져서 다란이경을 한번 읽어본 적이 있어요. 뭐 유마경도 읽어보고 무슨 뭐 금강경도 읽어보고 해봤는데 다란이경 38장 8절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아무 때나 예수가 오면 우리의 깨달은 도는 기름 없는 등불과 같이 헛된 것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실상은 부처도요. 예수님이 오시면은 자기들이 연구하는 거, 자기들이 도를 닦은 거 이거 다 헛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람들이 석가모니를 왜 부처라고 그래요? 깨달은 사람이다. 그래서 부처라고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 불교에 굉장히 빠져서 있다가 저도 부처가 돼서 나왔는데요. 여기는 구원이 없다 하면서 깨닫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까지 시켜주신 거예요. 거기서 아무리 저 책을 많이 보고 연구를 하고 그 불경을 요약보고 이제 해도 그 속에서는 아무리 봐도 구원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이제 택하셨기 때문에 뭐 초등학교 다닐 때 이제 한 3년 이제 주일학교를 한 4년 다니죠. 3, 4, 5, 6. 주일학교 다닐 때 이제 들어있던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서 그게 이제 이것들 연구를 할수록 이 속에서는 구원이 없다. 내가 이건 뭐 부처가 된다는 것도 이건 말도 아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나와서 이제 예수님을 믿게 이제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예수님, 하나님 또 이 말씀 이것은 근본 기간 이게 뭐 시작이 없는 데부터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믿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엄청난 복을 받은 것이고 기본적인 복. 그리고 이제 우리들이 이제 이 땅에서 누리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필요에 의해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내가 이제 누릴 수 있는 거, 내가 이제 기뻐하는 거, 이제 행복을 위해서 주시는 거 이런 것들도 실상은 뭐 성경에 32,500가지 축복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믿음으로 찾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거 이제 기독교를 반대하던 사람이 그걸 깨달았어요. 32,500가지가 축복이 있다고, 복이 있다고. 미국의 어떤 판사 한 분이 내가 이 성경을 깊이 연구를 해서 이 기독교, 이 성경은 엉터리다 하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성경을 파기를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성경을 쭉 읽다 보니까 성경 속에 진짜 하나님이 계시고 이 속에 복,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32,500여 가지가 복이 있다고 이분이 그 판사가 고백을 하면서 자기가 발표를 한 거예요. 우리들은 이 신앙을 가지고 살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이렇게 기본적인 그 복을 주셨는데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또 우리 복을 주세요. 어저께도 우리 함장로님하고 이제 그 익산 하림 회장 김웅 장로님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참 그런 분들은 믿음이 얼마나 당찬지. 교회당을 진다고 그러니까 그분은 거기는 설계도 교회당 설계도 미국에서 왔어요. 근데 제자가 이제 여기 허가는 이제 내줬는데 그래가지고 허가는 내줬는데 그 교회가 한 300억 이상 들었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 우리 교회 짓는 거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교회를 교회당을 거기다 건축을 했어요. 300억 정도를 교회에서 건축을 했는데 이분이 그때가 굉장히 어려울 때예요. 그렇게 하림이 뭐 돈을 잘 벌 때가 아니에요. 하림 막 시작했을 때예요. 이랬는데 지금은 하림 그 삼계탕 그게 중국으로 무지무지해 나가요. 베트남 인도 지금 동남아시아로 나가는 것이 엄청나요. 그래서 얼마 전에 지금
그 배 만드는 중공업 한인보다도 더 큰 회사를 인수했어요. 하나님께서요,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는 지금도 이렇게 막 큰 믿음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는 지금도 큰 이 복을,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을 있어요. 아무튼 우리들은 장차 누릴 영광의 그 복은 엄청난 것인데, 뭐 이제 하나님과 동등되는 영광을 누리면 엄청난 복이니까 우리가 비교가 이제 안 될 일이고요. 아무튼 이 태초라는 단어를 우리들이 좀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 외우시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을 일주일 동안 쭉 외우시면서 이 태초라는 단어,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이 단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태초, 그리고 우리들에게 태초부터 주신 이 복 묵상하시면서 정말로 앞으로도 그리고 이제 이 말씀들을 묵상하시면서 나는 이런 복을 받고 사는구나. 그래서 정말로 그 행복들을 풍성하게 누렸으면 좋겠어요. 지난 주일날도 이제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말씀이 축복이라는 말씀을 들으셨죠? 그런데 뭘 먼저 제일 잘 지키라고 그랬죠? 에? 지난주에 뭘 잘 지키라고 그랬어요? 잊어버리셨어요? 큰일 났네. 주일 잘 지키라고, 주일. 주일 제대로 지키고, 주일 예배 드리는 거, 이것들은 꼭 하라고. 그 전에 미국의 그 거부, 누구야? 그분은 아프리카 출장을 갔다가도 토요일 날은 꼭 자기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렸답니다. 그건 뭐 자가용 비행기가 있으니까 그분이 이제 자유스럽기도 하지만, 아무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지금도요, 그렇게까지 하시는 것 같아요.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아프리카 출장을 나갔다가 토요일 날은 들어와서 본교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런 분들이 지금도 계세요. 대단하신 분들. 우리 11조 절대로 행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5절 한번 보십시다.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여기서 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는 말씀이 그런 대로 번역이 잘 되기는 했는데, 아무튼 이 말씀도 우리들이 이제 더 깊이 이제 잘 연구를 한번 해봐야 돼요. 제대로 해석을 하면 어둠이 이 빛을 이기지 못하더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야 더 은혜스러운 번역이고 더 좋은 번역인 것 같아요. 어둠이 이 빛을 이기지 못하더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 이렇게 해석을 해야 맞아요. NIV 성경 그 전에 기록되어 있는 NIV 성경에 보면은 Have not overcome it 그렇게 해놔서 이기지 못하더라,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우리들이 빛으로 오시고 말씀으로 오신 그 우리 예수님 여러분들이 얼마나 아세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우리들은 알아야 되고 알게 되는 거예요. 못 믿고 이렇게 못 믿으니까, 잘 모르고 못 믿으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지는 거예요. 이기지 못하더라. 모르면 지는 거예요. 실패하는 거예요. 패배하는 거예요. 도둑질하고 들어놓으면 막을 수 있잖아요. 보이스 피싱도 알면은 막을 수 있잖아요. 이 5절 말씀, 이기지 못하더라. has not overcome it. 당연해. 만물의 근원이신 이 예수님을 이길 존재는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에. 어떤 것도 예수님을 이길 수는 없어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헬라어로 카탈람바르라고 써 있는데 작다, 이해하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네, 우리들은 알아야 돼요. 빛이신 예수님을 깨달아야 돼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뭐예요 또? 내가 품어야 돼요. 품어야 돼요. 말씀을 내 것으로 품어야 돼요. 그게 이제 이 카탈람바로라는 단어 속에 그게 이제 들어있어요. 그러기 뭐다 그래 내 말씀을 못 품으니까 내 것으로 못 만드니까 지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 들은 말씀들, 우리가 성경을 읽은 말씀들을 이제 내가 품어야 돼요. 예수님으로 품어야 되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품어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이제 내 속에서 복으로 다 작동을 합니다. 성경 속에 기록하셔서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이 성경을 주신 말씀들이 내가 내 품에다 품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렇게 될 때 그 말씀의 복들이 내 속에서 작동이 돼서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복을 받으려고 막 죽으라고 뛰어다니고 열심히 하는 것보다 말씀을 먼저 우리들이 제대로 잘 받아들이고 또 제대로 이해하고 말씀대로 행하도록 우리들이 그렇게 해나간다면 우리는 복받고 사는 것은 자동적으로 받더라고요. 자동적으로. 그래서 아이고 나 못 받았네 하고 막 한탄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이런 것보다는 우리들은 이게 내가 지금 힘들다. 내가 이 복을 못 받았다 생각하면은 내가 지금 말씀을 게을리하고 있구나. 복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게을리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우리들은 이 말씀을 꼭 그냥 막 먹어야 돼요. 말씀을 막 먹어야 돼요. 여러분들 밥 먹기 전에 말씀 안 외우면은 밥좀 드시지 마세요. 영의 양식이 중요하냐 육의 양식이 중요하냐. 밥 한 끼 안 먹는다고 안 죽어요. 근데 영의 양식은 안 먹으면요 이 영은 그냥 나도 모르게 죽어요. 여러분들 문둥병 걸린 사람들이 왜 이렇게 지금이야 이제 뭐 그거 다 없어졌지만 옛날에 문둥병 걸린 사람들이 왜 이래요. 이게 아픔을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짓물려고 그래도 그냥 아픈갑다 가려운갑다 그리고 어느 날 보면은 이 손 그냥 잘려 나가는 거예요. 이 코는 안 보이니까 코 없어져 버려요. 이게 다 문드러져 없어져 버려. 몰라요. 고통이 없으니까. 그러는데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나 이게 영적으로 어두워져 버리면은 이게 내가 지금 죽는지 사는지 모르고 그냥 흘려가. 그러다가 자빠져 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말씀을 붙들고 절대로 영적으로 해이해지지 않도록 영의 양식을 먼저 먹어요. 아침에 눈 딱 뜨면 이거 들고요. 눈 딱 뜨면 딱 들고 오늘도 이 말씀으로 내가 승리해야지. 태초의 말씀이 계신다고 하는데 이 태초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이 태초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태초까지 우리에게 주셨어요. 나는 정말로 신나는 사람이야. 하나님 나 행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 서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밥 먹을 때 또 다 외우고요. 우리들은 환난이 왜 와요? 요한복음 16장 33절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들 하시요.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들은 이 험한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가려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기셨으니까 환난을 이기셨으니까 그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우리들은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환난들도 이기고 어려움도 이기고 그렇게 해서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말씀이 육신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오셔서 우리들 예수님으로 또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들 이제 마귀도 이기고 그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성령으로 둘러싸고 계시기 때문에 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기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우리 4절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4절을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이 생명이 없다는 것은 죽었다는 거죠.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예수님 안에만 생명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만 생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가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은 색즉시 공 색불이색, 보이는 것 저거 허상이고 보이는 것 허상이라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실상은 예수님이 아니시면은 세상에 이 생명들 가지고 있는 이 생명들이요 허상이에요. 때가 되면은 아무것도 없어져요. 아무것도 없어져요. 남아있는 건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만 남아있어요. 그것도 영광의 모습으로 남아있어요. 그게 진짜 생명이에요. 근데 이 안에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그래서 이 말씀을 벗어나서는 절대로 생명을 얻을 수도 없고 그 허상인 것 그리 흘러가 버리니까 복을 받을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 거예요.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순종하는, 앞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이 말씀을 가슴에다 품고 말씀으로 행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가지고 절대로 가지고 다니면서 밥 먹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특히나 우리 아이들,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들, 우리 손자들은 거의 다 그렇게 키웠는데 말씀 안 해오면 밥 안 줬어요. 말씀 안 해오면 밥 안 줬어요. 날마다 말씀 딱 외우고 밥상머리 앞에서 말씀 딱 외워야 숟가락 드는 거예요. 내 손자들 다 그렇게 키웠어요. 그렇게 커봐요.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삶을 책임을 져주죠. 아무튼 우리들 앞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새벽에 눈 딱 뜨면은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는 축복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일어나고요. 외우는 말씀들도 있으면 좋고요. 저는 눈 뜨면은 시편 23편은 꼭 외우고요. 그 다음에 좀 있으면은 이제 로마서 8장 핸드폰에서 올려주면은 그거 누워서 한번 또 다 듣고 또 한 번은 이제 세수하고 준비하면서 이제 그게 쭉 틀어주니까 이제 듣고 말씀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신 이 말씀 우리들이 보면 태초 이 말씀에다가 우리 존재를 다시 한번 확인시키면서 태초에 계시고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아들 삼아 주셨어. 태초에 계시고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딸 삼아 주셨어. 창조주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 그래 나는 특별한 존재야. 내 이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물이 변해서 뭐가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소경이 어떻게 됐어요? 눈을 떴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막 폭풍우가 어떻게 됐어요? 폭풍이 짠짠해졌어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보고 도대체 저분이 누군데 바람과 바다가 다 잔잔해진다냐 놀랐단 말이에요. 우리들은 말씀으로 이렇게 살아가면 내 환난, 고난 이런 것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잔잔해진다. 그리고 죽은 나사로도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무덤 속에서 나흘이나 됐는데도 살아나잖아. 야이로의 딸도 죽었는데 방 속에 들었는데도 살아나잖아. 우리는 말씀으로 그렇게 말씀을 잘 쓴 분들이 계세요. 성경에 뭐 세상에 지금도 있지만 베드로 사도 같은 분들, 베드로 사도 같은 분들, 죽은 사람들 살아나고요. 막 설교를 들으면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요. 사도 바울도 이 말씀들을 다 예수님께서 주신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기적들을 일으키죠. 아브라함은 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말씀 따라서 갔더라. 그러니까 말씀 따라서 가니까 아브라함은 뭐라고 불러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 맨 처음에 올라가요. 얼마나 큰 복을 받았어요. 아브라함.
이상만 난 것이 아니고 6명 아들 또 낳고 말씀 따라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제 지금도 이제 연초를 지내가고 있는데 아무튼 금년에 우리들 이 말씀 꼭 붙들고 말씀 가슴에다 품고 말씀이 나를 주장하고 말씀으로 나를 이끌림받고 그 말씀 속에 있는 분복들, 이 축복들을 금년 안에 풍성하게 누리면서 그 받은 복들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저희들